이 세상 해방이 아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배우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똑똑해지면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실수가 없고 시행착오가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실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실수하면은요, 일단 우리가 각자 다 실수해 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실수를 하면 일단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는요 이렇게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나는 화를 내거나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막 훈육하지 않아야 되겠다, 막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아이를 키우고 또 현실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순간순간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막 머릿속에는 온갖 이상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오은영 선생님처럼요,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차분차분하게 그런 이상적인 육아를 훈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막상 현실 앞에 서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안 해? 아직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향해서요,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다그치는 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서 참 스스로에 대한 자기 혐오도 생기게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왜 또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다그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또 혼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다짐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는요,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 주변에 보기도 부끄럽고요,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이제 예화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왜 실수하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원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완벽해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원래 처음에서의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손상되어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완벽하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영혼 속에 DNA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면은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의 역사들을 바라봤을 때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인간들과 그리고 그 역사들 또한 아마 완벽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절대 완벽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란 사실입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일 겁니다. 흔히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을 꺼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보통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신앙이 아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복음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것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오늘 14절에서 30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4장의 전체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첫 단락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통과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첫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로 취임 설교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는 자신이 이제 희년을 성취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희년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여 년의 그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들과 지켜야 될 것들 중에 이 희년에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 자, 이 희년이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보면 제7일을 안식일로 구별되어 거룩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인 거죠. 자, 제7일이 안식일이고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중에는 또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일곱 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안식년은 1년 동안 농사도 짓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파종하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그 전해에 거두었던 소출을 가지고 이제 생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해라. 자, 안식일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안식해라.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들이 안식을 하고 너희들의 치열한 그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해라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내린 저주 중에 하나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가 인간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겨우 하루 벌고 하루 먹고 그런 삶을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치열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내 창조하신 분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구별된 하루를 통해서 안식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이제 안식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제는요, 하루가 아닌 1년을 통째로 안식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교직에서 몸을 담고 계시다가 1년 정도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안식하는 기간을 주어서 그때 다시 공부하고 다시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더욱더 새로운 것을, 그리고 더욱더 뒤처지지 않고 또 더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1년 동안 통째로 쉬라는 겁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땅을 쉬게 하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휴직이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은요, 땅이라는 게 무한정 모든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땅에도 지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지력이 떨어지면은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농작물을 심어도요, 제대로 된 영양가 높은 양질의 농작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잡초도 자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1년 동안 거름도 뿌리고 많은 영양분들을 주면서요, 다시 땅의 힘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농사를 지었을 때 더 좋은 농작물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을 쉬게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안식년이 또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제 구약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희년은요, 7번의 그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을 7번 반복을 해서 그 이제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 한마디로 50년째를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이 희년은요, 이제 완벽한 안식과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희년에 어떤 제도를, 어떤 것을 할 것을 명령을 하셨냐? 자, 이스라엘 땅 안에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자, 빚진 자들은요, 빌려준 사람은 그 희년에는 자기가 빌려준 모든 것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기업으로 받은 자신의 토지를, 자기 지파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50년째에는 그 모든 토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종들이 다 해방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의는 무엇입니까? 의미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통치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빌려줬는데요, 부채를 다, 그 빚을 다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정당하게 돈 빌려주고 못 받았으면 그 대신 땅을 내가 가지는데 그 땅도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저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그 종들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종이었고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가 종된 것과 나그네 된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종과 나그네를,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빌려줄 정도로 내가 여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땅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부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궁극적인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통치, 궁극적인 주인,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매번 50년 동안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희년제도, 안식년도 그렇고요. 희년제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7번째 해를요,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50년째에 모든 것을 다 면제해주고 풀어주고 다 해방시켜라, 다 돌려주어라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간 세상사의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답을, 원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한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일부일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 하나만 보더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함께 혼인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책망은 하셨겠지만요, 그걸 통해서 문제는 생겼겠지만 그것이 당장 뭔가 처벌이라든가 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상적인 것이 주어졌고요, 원론적인 것이 주어졌고, 그런데 그 원론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론적인 걸 못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적인 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예 그럼 안 지켜도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대로 계속 우리가 죄짓고 실수를 반복하고 계속 우리가 어떤 그런 반복들을 계속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허용돼도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고민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쪽에서는요, 궁극적인 자유를 허용하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하면은요, 그 다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자 생존의 지옥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인간 세상이요, 동물들의 세상처럼 적자 생존의 완벽한 자유가 허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동물 세계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힘 가진 사람은요, 힘 약한 사람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억누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은요, 절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이상적은 아닙니다. 자, 한쪽에서는요, 완벽한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고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나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악함이 절대로 그 완전한 평등함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구호들이, 그 이상적인 외침들이 완벽하게 실현이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어느 하나가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하면은요, 그 전쟁의, 폭력의, 재앙의 연쇄 반응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랍니다. 누가 정의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평등과 평화를 바라지 않겠습니까만, 누구나 바라지만 완벽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14절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시작됨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이 되고, 다시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이 되고, 하지만 이제 다시금 예전에서 성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그 방식이 이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매주 어떻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는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각 지역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서, 모세오경이라든지 선지자의 글들, 그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이제 경전을 가지고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이제 랍비들이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이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이제 회당 예배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자,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슨 글을 읽으셨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서 61장과 58장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이사야서 61장과 58장의 말씀이 대표적인 희년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그 희년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이고
이 희년의 약속이, 이 희년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이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할 것이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의 은혜의 날을 전파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희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바로 이러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어. 예수님은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 오셨어. 예수님은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을 말합니다. 민중이 일어나야 된다, 민중 신학을 말하기도 하고요,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해방 신학을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치 사상이 가미된 신학들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는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걸 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회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들도 만들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진짜인가? 과연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단지 그것만을 말하기 위한 내용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나사렛 설교를 통해서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특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들과 대비되는 사람이 어떤 자들이죠? 그러면 부요한 자, 지배하는 자, 흔히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지식 가진 자, 엘리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지배하는 자들, 무엇과 대비됩니까? 자, 이 부류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결핍된 자임을 절실하게 통감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요,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이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2장에서도 보면은요, 그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어땠습니까? 연약한 자신의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그 엄청난 역사,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던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복음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억눌린 것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떠한 권력에서의, 그리고 어떠한 압제 속에서의,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재난과 고통으로부터의 단순한 거기에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그 눌림 속에서의 궁극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떤 지식적으로 대단한 영웅 지도자 나온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한 시대를 풍미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한 시대로 끝나는 겁니다. 또 반복해서 재앙은, 고통은, 어려움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진정한 해방은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힘쓰고 애쓰고 또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우리도 점점 나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한 걸음도, 그 실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개인의 변화가 우선이냐 아니면 집단과 사회의 변화가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갈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야, 개인이 먼저 구원받고 개인이 변화되는 게 우선이지. 아니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야 되는데 이 우리가 부조리하고 뭔가 틀린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시스템들을 고쳐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그렇다이면서 또 아니다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의 변화와 그리고 세상의 변화, 그 어떤 것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제자로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하나가 더 우선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축복보다 이 어느 한 가지의 가치관이 더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하는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두 번째로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특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노력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 행하실 거야, 그러다가 보통 우리는 도덕적인 해이함으로, 그리고 방종함으로, 타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이 완전함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자, 이 14절, 16절에서 30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복음이 말씀이 단순히 육신적인 사회 개혁이라든지 정의를 이루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먼저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을 고치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육신의 온갖 어려움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온 이스라엘을 다니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야 될, 회복해야 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이, 어떠한 사상이, 관점이 우선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특정한 고정되어진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유한함과 우리 각자의 한계와 우리 각자의 그런 인생에서의 좌충우돌하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날마다 분별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해방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자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구원, 참된 해방을 누리고 또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자유가 아닌, 해방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상적이고 허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그 높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며 그 변화되어진 개인이 각자의 삶으로, 현장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부서지고 왜곡되어지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들이, 눈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그 길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분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